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적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네, 성찬 안식일을 맞아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식 저녁에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 전날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시던 중간에 누군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니까 이제 13명이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으면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반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누가 움직일까요? 보통 누가 움직이게 되죠? 당연히 이제 서열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성별을 따졌을 때다 지금 남자들만 있잖아요. 제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서열에 예민해요. 서열에 예민합니다. 내가 몇 위쯤 되는지가 빨리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나이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계급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막내가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 놀러 가면 내가 막내 같으면 또 안 가요, 누가 또. 머리 써가지고 자기가 막내 같으면 안 갑니다. 배가 아프다는 둥, 머리가 아프다는 둥. 내가 가면 이제 계속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이가 됐든지 계급이 됐든지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요. 근데 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난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읽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어나셨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즐겨 일어납니다. 이제 누가 일어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버티기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교 주석의 요한복음 13장 4절에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리에 두르시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하여 다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다 그랬어요. 같은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바로 전까지 뭘 했다고요? 다툼이 있었어요. 또 식사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거냐, 상석에 누가 앉을 거냐, 그 다음에 손이 잘 가는 맛있는 반찬은 누구 옆에 놔야 되냐, 그런 거 갖고 이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이타적인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려 하셨다. 단순히 가르침만으로 할 수 없어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줌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섬기려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예? 네가 좀 가까운 데서 편한 데 앉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 즐겨 불편한 자리를 앉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말로도 하실 수 있고 말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날은 친히 뭘 하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던 당시의 상황은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다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고. 근데 보세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크냐고 다퉜다는 얘기는 절대 강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강자가 있으면 왜 다퉈요? 한 마리 콱 하면 조용하지. 비슷한 거예요. 도토리 비슷한 거예요. 큰 도토리가 얼마나 클까? 뭐 가지만 해요? 큰 게? 커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서로 누가 크냐고 이제 뭐 누가 기냐고 뭐 누가 뭐 먼저 태어났냐고 이제 대접을 받아야겠다고. 또 혹시 나이별로 싸울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제자 먼저 누가 됐냐? 누가 먼저 부름 받았냐? 먼저 부름 받으면 뭐하냐? 내가 먼저 집 나왔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양보했었는데 또 하란 말이냐? 그런저런 이야기로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은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월등히 뛰어난 제자도 없는데 누가 크냐고 다투니 이 전쟁이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야단을 치시고 혼쭐을 내시지 않고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 뭐예요? 큰 사람. 누가 크냐고 다퉜으니까 이게 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신 모본이 뭐예요? 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섬기심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난 또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대접을 받아야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크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할 줄 알지만 못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지만 주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보통 식사할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이 유대인의 이제 풍습이었는데 예수님 당시가 되어서는 그것이 약간 좀 바뀌게 됐어요. 좀 괜찮은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음식을 먹었느냐 하면은 식탁에서 분리된 낮고 평평한 의자에 앉았는데 편하게 앉겠다고 좀 비스듬히 앉았어요. 뭐 집에 예를 들어 쿠션이 있으면 쿠션 기대고 뭐 여러분이 음악이나 TV 같은 거 보실 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발을 앞으로 뻗지 않고 약간 옆으로 이제 기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했대요. 받침 방석 같은 걸 이제 기대서 이제 왼팔로 몸을 기대고 이제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다 사람이 앉지 않고 세 군데만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셨을 거고 좌우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졌겠죠. 왜요? 한쪽에는 보통은 뭘 해야 되니까 누가 음식을 갖다 놔야 되니까 거기 이제 막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날은 특별히 이거 서비스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뭐 둥그렇게 앉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음식의 시중을 이제 들어준 거죠. 한 군데가 열려 있고. 근데 지금 세 군데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눈빛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마 그거 뭐 이렇게. 너 왜 두 입 먹어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누가 세냐, 누가 높냐, 누가 더 이제 어른이냐를 가지고 이제 눈빛으로 또 발로 툭툭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툭 치고 말이에요. 발차기 참 좋은 각도니까 서로 다 발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힘센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통은 누가 내 옷을 좀 벗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가 서면 알아서 또 이렇게 좀 모든 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옷을 이제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옷을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감으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이제 간편한 이제 복장을 갖추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일,
순수하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언제였나? 가장 최근에 내가 했던 사랑, 순수한 사랑 때문에 했던 일.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좀 서둘렀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내가 약간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볼멘 소리를 또 뒤집어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한 불평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핵심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색깔은 이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지금 동사, 행동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는 일은. 또 겉옷을 벗으셨어요. 요즘 저 옷 벗기 좀 힘들어요. 이게 버리려면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지금. 어쨌든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제 일어나셔 옷을 벗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다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또 대야에 물을 담으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하나의 12제자를 한꺼번에 씻기셨는지 한 번 한 번 씻겼는지 모르겠지만 후자였지 않겠습니까? 야 물도 귀한데 한꺼번에 씻자 뭐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성껏 담으시고 너무 예수님의 행동이 의아하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고 닦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섬김을 받아야겠다는 제자들의 이 다툼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일 나중까지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세상에 내가 제일 나중까지 너를 시중 들어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먼저 하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한다. 일단 내가 해. 마무리는 알지? 그래, 그게 보통 정상이거든요. 예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어진 6절부터의 내용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라고 하는 이 단정적인 표현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훌륭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 내가 손을 씻고 내가 손을 대고 발을 씻겨줌으로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발을 씻겨주심으로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폼나는 사람들끼리 폼나는 시간에 좀 폼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좋은 소리, 좋은 대접 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겸손하게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억하며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겁니다. 허리를 두르라.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앞치마를 왜 두릅니까 우리가? 앞치마를 왜 두어요? 일을 때려치려고 두릅니까? 일을 시작하려고 두릅니까?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겠다고 두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식당 가서 이제 제대로 내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허드렛 일을 할 때에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 위에 앞치마를 이제 둘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겸손하게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일할게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일하는 정신이 아니죠? 말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그쵸?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겠다는 겸손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겸손의 모범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그리 넘치도록 훌륭하지 않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뭐가 나를 자꾸 막냐 혹은 주변 사람이 뭘 자꾸 이렇게 제지하냐 아유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닙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기 밑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 겸손의 태도는 뭐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넘치도록 훌륭하지 않다는 태도를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내가 먼저 괜히 나서가지고 손 대고 고추장 묻히고 흙 묻히고 그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행동이라니까요. 이 말은 또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 혹은 사람들 그것을 다루기에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또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이는 태도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겸손 그러면 위대함이라고 자동적으로 이해해요. 아닙니까? 겸손 그러면 위대한 사람. 그렇게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험 보면 겸손, 위대한. 겸손, 훌륭함. 겸손, 짱.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이 뭐가 아니라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쉬운 때였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고 센스 없고 눈치 없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그런 분위기 망치는 것 같은 겸손한 행동을 시작하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나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사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반면에 자기를 높이고 당당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인자야? 이렇게 내가 아직도 그거 해야 돼? 그럼 알아서 이제 다 움직여야죠. 그런 모습을 뭐라고 생각해요? 영시하고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밥술이라도 함께 얻어먹기 쉬워요. 그런 사람 밑에 있어야.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식소들 챙겨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에 덕스럽지도 않았고 남녀답지도 않았어요. 그런 남자 어디 데려다 쓸 거예요. 자기 나이도 분간 못하고 위치도 분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 입뚜껑이나 만지고 앉았고 그러면 그럼 누가 그거를 또 좋아하겠습니까? 어디 써먹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 어디 써먹겠냐 이거예요.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꾸 그냥 앞치마 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감동받고
혹은 은혜 받는 부분과 현실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이 되면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구조가 될 수 있으실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 목회자들이 200명이 훌쩍 넘어요. 그럼 뭐 행정직이 있고 뭐 조직이 있으니 또 남자들은 알아서 뭐 한다고요? 알아서 다 또 자기가 몇 위쯤 되는지 금방 파악한다니까요.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될 때인지 빗자루를 들어야 될 때인지 2년 정도 군대에서 생활하면 알아서 다 알아요. 가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다. 위치를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겸손을 미덕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겸손을 뭐하고 있습니까? 불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좀 재현해 볼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은 더럽습니다. 뭐 그 당시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먼지 구덩이죠. 샌들을 신고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겠다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마을 다락방에 이제 그 부잣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오른쪽으로 다리를 쭉 뻗죠. 숟가락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포크로 이제 음식을 먹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내 머리가 어디에 닿을 가능성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발과 내 머리가 가깝겠죠. 내 발은 내가 편해야 되니까 쭉 뻗어야 돼요. 이렇게 구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쭉 뻗으면 또 옆 사람의 머리에 가까이 닿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고프니 밥은 먹어야겠고 발은 씻어야 되는데 보통 발은 누가 씻어줘요? 보통 종들이 이제 하인들이 그 집의 하인들이 씻어주는데 웬걸 그날은 지금 그 집의 하인들이 다 일찍 퇴근을 하셔가지고 하인이 없어요.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막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섞여 있는 거죠. 이걸 나이로 끊어야 되나? 이걸 뭐 목회 순서로 끊어야 되나? 이걸 뭐 그냥 자연 나이로 끊어야 돼? 건강 나이로 끊어야 되나? 이거 뭘로 끊어야 돼 지금? 네? 나이는 어리지만 또 발을 다친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 많지만 근력이 또 좋아. 그럼 도대체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네? 복잡해요. 종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발 자기가 씻읍시다. 그것도 싫어. 마지막 만찬에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에서는 이제 냄새가 났을 거고 더 불편한 건 그들의 마음속의 상태가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먼저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받침이 시옷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옷이라고 이해해가지고 막 그냥 밟고 그냥 나보다 남을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이렇게 높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시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타락한 인간 육체 안에 자연스럽게 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제이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화란 출신,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인 의사입니다. 아니,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반전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에 관계된 아름다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베트남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백악관 앞에서 계속해서 반전 운동을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위대한 이 목회자이자 인권 사상가가 이제 그 노구를 이끌고 이제 백악관 앞에서 매일 이제 데모를 했어요. 반전 운동을 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은 옳지 않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기독교 국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지지했어요. 촛불을 들고. 근데 모두가 항상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날씨가 좋으면 오고, 뭐 할 일 없으면 모이고, 많이 모였다가 없다. 많이 모였다가 없다. 근데 한결같이 비가 오나 어쨌든 바람이 부나 이 노인,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시 1년 전에도 계속 반전운동을 촛불을 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가지고 어느 날 방송국에서 한 이제 리포터가 와가지고 방송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머스트 씨라고 번역했는데, 뭐 머스트 목사님,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책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한들 뭐가 바뀌겠냐 이거예요. 네? 그 촛불 듣고 있다고 미국이 변해요, 안 변해요? 미국 처음 들어보셨어요? 미국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한들, 정말 내일 모레 돌아가실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한들 뭐가 바뀌겠냐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난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변질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영어는 똑같이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상이 나를 체인지하도록 나는 허락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잘 되든 되지 않든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때로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전성기가 지난 것 같고 더 이상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 교회는 빈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극장에 춤추는 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콘서트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 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가 돼도 빈자리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머스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때로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변질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합니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완전함은 하나님만 완전하신 것이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섬기거나 죄가 없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의 파장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서 부인할 수 없어서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사랑과 겸손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겠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룩한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